우리가 죄로 인해서 깊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오만 가지 잡념들로 가득 차게 되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실패한다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을 보게 되면 이 순례자는 먼 길을 여행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 나의 모습과 나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어 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비로소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자기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 혼자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흔히 병에 걸렸다든지 직장에서 실패하거나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열등감이나 소외감에 깊이 빠져 좌절과 또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자기 집에서부터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빠진 사람이라면 오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순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이든지 생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편안했습니다. 가정도 화목했습니다. 건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렇게 깊은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허무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번뇌와 번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나 혼자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고통을 겪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우울함, 나태하고 무기력함이 들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허한 것을 커버하기 위하여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쓸데없는 헛소리를 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괜히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순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야말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수렁에 빠진 원인이 무엇일까를 이제 차근차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의 죄악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금 자기의 사람이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입니다. 죄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써 각종 제약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각종 제약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또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의 원칙과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신이 바로 인생의 기준과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원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살아간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양심이라는 것이 항상 환경이나 상황,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양심, 자기 기준이라는 것은 원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미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가진 원칙이 되겠습니다. 순례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그 죄를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자행한 죄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 지은 자들은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자기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그 깊은 수렁에 빠진 원인이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면 그 앞에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시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서리가 쳐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두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참한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은 분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 있어서 반드시 죄를 보면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하나님은 사랑의 본성이 있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속성이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는 그 의라는 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의 속성도 다 사랑이라는 속성 안에 포함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약점과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충해주고 그것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녀가 고민하는 것을 아파하고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자녀가 죄를 짓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들이 벌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주는 벌은 그 속에 항상 사랑이 포함된 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이 아마 부모일 것입니다. 다른 직업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 마음대로 자녀들이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자녀들이 잘 되라고 훈계하고 벌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기들이 잘못했으면서도 도리어 화를 내고 튀어나가기도 합니다. 남이라면 다시 안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경우는 괘씸하고 배은망덕하지만 다시 다가가서 어르고 품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그 본성이시기 때문에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죄인까지도 품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도 사랑하여 그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때는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강팍한 인간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도망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깊은 고통으로 이끌고 가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용서가 가장 강하게 드러난 절정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모두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구출하여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바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순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비참한 죄인이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인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자신이 이 깊은 고통에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맡기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들은 다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자는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절에 순례자가 하나님께 자기 깊은 데서 부르짖는다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드러내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기 죄를 다 드러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급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이렇게 다 고백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였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보니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숨겨진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는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이 길밖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깊은 고통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길,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수치와 회개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고백함으로 깊은 수렁에 빠진 더 큰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죄를 툭 덮어놓고 있다면 자기가 빠져있는 더 큰 고통, 더 깊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죄를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5절 말씀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희망 가운데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것, 내가 스스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교만한 것을 모두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곳에 빠지면 옆은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보이는 그것은 바로 빛이 들어오는 곳, 즉 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다 포기해버리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을 파수꾼의 새벽을 기다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전방 철책 초소에서 근무하게 되면 하룻밤에 두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긴긴 밤을 두 번에 나누어서 근무하니까 6시간 내지 8시간을 추운 밖에서 총을 들고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전방은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방한복을 쓰고 방한복을 입고 방한화를 신고 있으면 사람이 저절로 둥글둥글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지게 되면 일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도 발이 시려서 콩당콩당 뛰게 됩니다. 또 방한모로 얼굴을 감쌌고 나면 눈과 입과 광대뼈만 남습니다. 이 광대뼈를 부지런히 비비지 않으면 또 광대뼈에도 동상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저녁 6시에 밥을 먹고 밤새 나가서 보초를 서게 되니까 배고픈 것은 그냥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군대에 가게 되면 별의별 전설이 다 있습니다. 초소 뒤가 묘지였다면 갖가지 무서운 전설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렇게 무서운 가운데 서 있는데 한 번씩 영호나 노루우는 소리가 들려오면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긴긴 밤을 추위와 배고픔과 공포와 지루한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보치의 유일한 희망은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동이 트게 되면 근무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편히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저절로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아침이 올 것을 믿어야 합니까? 믿지 않아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지루하게 힘들게 서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수렁에 빠져서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단지 바라보고 기다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질 때 바로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비참한 죄인에서 깊은 수렁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결국은 수렁에 빠지기 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 중에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음을 낱낱이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